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번 주는 제가 새로운 찬양 한번 선곡해봤는데요. 주를 바라보며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는데 다 같이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눈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올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대 안에 상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만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저번 주 설교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제 불 위를 걷는 그 구절을 배웠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 향하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저희가 예수님께 시선이 향해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까먹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찬양 선곡을 했거든요. 가사 하나하나 묵상해보면서 좀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한 고백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선택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 아닌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마치 그것이 최선인 듯 열심을 내기에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관심은 힘든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관심 두시기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은혜에 힘입어 모든 힘든 상황들을 관통하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비전과 소망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비추게 하사 그 말씀 따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를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시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잠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마음과 또 말씀을 따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정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사진 촬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분도 식사는 못 하시는 분들은 먼저 사진 찍고라도 가시게 꼭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차 주에 성찬 예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주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정의도 내려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죠.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보호하시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드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그 환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참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실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에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그 사실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의 신분,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는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뭐 사내들인 멤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법관의 최고, 그러니까 헌법 기관이면서도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멤버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뭐 헌법재판관 정도,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명성을 띠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사건건이 그분들과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잡아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두 부류가 크게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낮에 예수님을 만약에 찾아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밤에 몰래 갔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조금 줄여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한편으로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확인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 미리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자라는 구원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 앞에 게 너무 길어서 뺐어요.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자라는 구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건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라는 구원은 그냥 두어서 어떤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놀라기는 했어도 그냥 그가 미웠을 뿐이야. 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살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살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니고데모는요, 매우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죠. 위로부터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했다면 니고데모는 어때요? 육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지금 놀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아직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도 물 하면 더러운 것을 이렇게 씻을 때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물은 정결함 혹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어때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서 잠겨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신앙적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물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느 것에서는 물을 말씀으로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씻고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남을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이 모습을 거듭남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중생이라는 혹은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탄생, 출생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전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혈통이 좋고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도 육신의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제가 거듭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고 내 부모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어떤 신분고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구원도 은혜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함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까딱도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큰 권세를 누렸던 사람도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살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인 거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생.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시간을 보내시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무덤 안에 이렇게 염을 해서 넣어 놓은 상태였죠. 나사로가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지만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음성을 나사로가 듣는 순간 죽었던 이가 벌떡 일어나 그 무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냥 거듭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보호할 때 이제 잠시 후에 또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듭남,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남의 시작이라면 믿음이, 거듭남은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이건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얻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나왔던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자 즉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내가 그를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장대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뱀이 물리면 즉시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죽어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보는 순간 소생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을 바르지도 않았어요.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그냥 쳐다보기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쳐다보기만 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불뱀에 물리면서도 어떻게 저걸 본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 그냥 쓰러진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러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의심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의심하는 이들은 그냥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뱀에 물렸을 때 즉시로 그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과 견주어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거야. 나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인데 그때
나를 보는 이들은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놋뱀이 들린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육신의 질병이 낫고 소생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놋뱀 이야기를 꺼내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돕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실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사안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는 계시지만, 실은 구원은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반드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었던 한 죄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게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인 것이죠. 제가 뜻하지 않게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갈 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덜하긴 한데 비행기를 딱 탈 때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뜰 때 오금이 졸어들고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쫙 올라갔다 다시 쫙 떨어지잖아요. 이게 앞에 쫙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으려고. 그때는 막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공포심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원래 높은 곳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눈으로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생각 속으로는 내가 지금 엄청 높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는 참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를 탈 때 저처럼 두려움이 있는 사람 비행기 못 탑니다. 실은 이 비행기가 나를 태우고 오클랜드에서 인천까지 안전하게 나를 이렇게 이동시켜 줄 것이라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뜰 때까지 정도는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 중에 막 기압 때문에 출렁출렁하고 막 걔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막 이런 어떤 5만 가지의 걱정과 의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나를 오클랜드에서 인천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어떤 한순간 그냥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가끔씩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의심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마음 편히 잠도 자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아니면 거기서 책도 읽고 그러지. 아니야. 인천 가기 전에 이거 분명히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서 구원이 완전히 아직까지는 미완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에까지 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된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내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저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실은 도리어 더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실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이끌려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이 지금 50대 중반인 이때까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을 보면 제가 예수님을 떠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고 가셨나요? 라고 생각할 만큼 이 겉모습은 참 곱게 큰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집사님 비웃지 마세요. 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서 그냥 손을 놓고 싶은데도 나는 손을 놨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저 말고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 만약에 내 안에 그러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변의 어떤 상황, 환경,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인식하지 않게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결코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버리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믿음과 거듭남은 구원의 두 축입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면 믿음은 그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혹은 내 자신이 알 수 있느냐? 내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보고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거듭나면 그 생명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쳐볼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남들의 시선이 없을 때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처형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편든다면 그도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다면 그 이후에 그는 중간에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함께 했기 때문인 거죠. 그가 그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누군가가 혹시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자신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삶의 변화된 믿음의 변화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뭐가 돼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저에게 하는, 우리에게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또한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했던 니고데모.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어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할 때 그곳에 남들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능력껏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꿋꿋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1절하고 4절 찬양 부르시고요.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값지게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어떤 재능과 가진 것을 내어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정성을 들여 식사를 준비한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가 흘렸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 또한 해결되어야 될 것, 막힌 것,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